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다 그 다리에 써 있는 이름. 지금 11절부터 16절까지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환상 중에 목격한 요한의 기록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그 계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리고 또 13절에서 11절에서는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름이 칭하더라 불리더라. 그래서 11절과 13절에서 그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사실 11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이름은 재림하시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지상의 성도들에게 불리고 또 믿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6절에서 계시되어지는 이 이름은 분명하게 계시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불리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런 신지식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명사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 3번 계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가 되죠. 그때 이름은 사실 우리가 그 이름이 실전이 되어서 그러니까 잃어버려서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또는 야훼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이죠. 그러니까 인류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성호를 가르쳐 주셨지만 잃어버린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었고, 두 번째 이제 정확하게 또 가르쳐 주신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육친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또 마리아에게도 가르쳐 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이 먼저 계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고유명사로서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도 요한에게 3번째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시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의 그 핵심이 이름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마무리, 지금 16절에서 그래서 완전한 그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계시함으로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되고 있는 우리말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이게 전체가 이름입니다. 그냥 전체가. 그래서 헬라어로는 바실리우스, 바실레온, 카이, 퀴리오스, 퀴리온 이래서 전체가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이거를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던 모든 지식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호들, 그것들의 최종 결정판이 바로 뭐예요?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우리말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서 과연 지금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래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 다리에 문신으로 새겨졌느냐, 또 그 옷에는 또 이렇게 술은 와졌냐, 또 무슨 색이냐, 또 둘 다냐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사실관계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이 내용의 그 사실관계는 사실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묵시고 또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묵시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아주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계시의 종합이요, 하나님의 모든 성호들에 대한 최종판인 그 이름이 어디에 써 있느냐? 그 옷과 그 다리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옷이 뭘 나타내는가? 정관사를 붙였단 말이죠. 그 옷이 뭐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가르쳐 이렇게 계시되어진 그것. 사실은요, 이 이름이 드러나면은요, 이 이후로는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싹 없어집니다. 그냥 확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도 없고 오해도 없고 의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쓰여진 그 옷, 이 옷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기에 지금 사용된 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마티온은 외투를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외투를 잘 아시죠? 흔히 말해서 겉옷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지금 그 옷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맨 겉에 입는 외투를 가리키는데, 이 옷은 맨 바깥에 입는 옷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겉옷은 사실은 그냥 겉옷, 우리가 입는 그런 겉옷과는 개념이 다르죠. 이건 침구라고요. 그 겉옷은 곧 간이 침대, 요즘으로 말하면 침낭의 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이 이 외투입니다. 그런데요, 또 공교롭게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외투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딱 쓰여요. 이게 지금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쓰이는 본문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에 쓰여 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신체로 봐도 맨 바깥 부분, 마지막, 끝, 그리고 성경에서도 맨 끝, 거기에 써 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계시,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옷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옷. 그러니까 사람이 입는 옷 중에서는 외투를 가리키는 것이고, 겉옷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 옷이라고 했을 때 그 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35절과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눠 갖는다고요. 속옷은 제비를 뽑고 겉옷은 나눠 가졌다. 이것은 사실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성취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옷이라고 하는 그 옷은 바로 예수님의 옷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그 옷에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호가 적혀 있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옷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옷의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옷에 하나님의 옷이라고 써 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리에 쓰여 있었다 그래요. 또 다리 위에. 그래서 그 다리는 넓적다리를 말합니다. 넓적다리, 이 허벅지를 말한다고요.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만 쓰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딱 한 번만 여기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껴진 단어 같아요. 보통 희소성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쓰임으로써 본문 안에서는 그 의미가 강조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경우에는 희소성으로서 그 중요한 가치를 더 높이는 단어입니다. 이 넓적다리는. 왜냐하면 이 넓적다리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넓적다리가 쓰이는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4장에서 2절과 9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갈 때 그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킬 때 이 넓적다리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5절과 31절에 야곱이 천사와 싸웠을 때 천사가 쳐서 부러뜨리는 게 바로 이 야곱의 넓적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죽을 때 야곱도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그때 이 넓적다리 아래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타나는 민수기 5장 21절과 5장 22절에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의 불결에 대한 그 증거가 나타나는 데가 이 넓적다리예요. 그 저주가 임하는 곳이.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넓적다리의 용례들은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 맹세가 있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어떤 증거의 자리, 맹세의 자리, 이것이 넓적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 그 넓적다리, 거기서는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고 거기는 생명과 힘과 모든 것의 근원지인 것, 근원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사사기 3장 16절과 21절 그리고 아가서 3장 8절에 보면 칼을 감추는 자리예요. 칼을 숨기는 자리. 그러니까요,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19절과 에스겔 2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회개와 관련돼서, 회개와 심판과 관련돼서 이 넓적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고 나서 교훈을 얻고 난 뒤에 넓적다리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21장 12절에서 심판이 놓여 있으니, 심판의 칼 앞에 놓여 있으니 자신의 넓적다리를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폭하라, 죽는 게 낫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와 힘과 명예 이 모든 것이 이 넓적다리가 의미하는 바이고, 또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이 이 넓적다리이고, 또 이러한 맹세의 자리, 이런 증거의 자리가 넓적다리입니다. 이런 구약적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거기에 지금 이 이름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용하였던 구약의 이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맹세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자리고, 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 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리에 이 이름이 쓰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 이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거나 더해지거나 감아진 것이 없다. 완전한 하나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름, 지금 이 계시록 안에서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이름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안에서 지금 16절에 계시되어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완전한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이름과 바로 계시록 다른 곳에 나타났던 이름들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 17장 3절에 그 음행을 한 여자가 올라탄 붉은빛 짐승의 몸에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을 말해요. 신성 모독. 그러니까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칭한 이름이고, 불완전한 이름이고, 가짜 이름이고, 잘못된,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 명예를 떨어뜨리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6절에 계시되어지는 이 이름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사실 모든 이름들은 완전한 이름이 아니죠. 근데 대표적으로 앞에 17장 이 계시록 안에서는 17장 3절에 그 붉은빛 짐승에 쓰여졌던 그 신성모독적인 그 이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가짜고 이거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부터는 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과 일치하게 돼요. 사실은 그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구약의 성도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졌고,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그때는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다 나타나진 않아요. 거기에는 완전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 영광, 존재,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집약되어 있다. 두 번째로 이 계시록 안에 사용되어진 이 이름, 지금은 이제 완전한 이름으로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완전한 이름이 계시되기 이전에 성도들이 그것이 뭐다라고는 몰랐어요. 완전히 알진 못했다고요.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압니다만 완전히 다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상정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앞에 부분 7교회의 천사들에게 주시는 편지에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천사가 참고 견딘 것이 바로 이 이름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에 계시되는 이 이름 때문에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 천사가 참고 견뎠다. 계시록 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는요 아직 모른다고요. 아직 모른다고요. 하지만 모르는 그 이름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렇게 견딜 수 있었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고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장 10절 계시록 2장 13절에 이제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나타난 그 이름과 관련해서 보면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 세상이죠. 사탄,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지금 끝에 가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 계시록에서 처음에 볼 때 이 의미를 사실은 잘 몰랐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모든 교회니까 이것은 뭐 지상과 천상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가르쳐 주실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름은 모두가 알게 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게시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사대교회 천사에게 사대교회의 천사에게는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이름이었습니다.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이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명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이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관념으로 실존적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대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인정해 주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고 이게 관념화된 이렇게 그런 명목상의 명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분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요, 영원히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천사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라 합니다. 자칭. 그러니까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 하지만 죽은 자로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참된 진짜 예수가 아니라 그저 명목적인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가 영접한 이름입니다. 그 천사가 그 이름,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켰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요. 배반한다는 게 뭐예요? 배척하는 거거든요.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뭐 돌이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는 걸 말해요. 또 처음에는 영접했다고 했다가 돌아서는 것, 이게 배반인데 이 배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가 영접한 이름, 여러분들이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사대교회의 그런 명목상의 이름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2절에서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받을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기는 자가 받을 이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마치 뭐예요? 이름이 더 씌워지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름이 지금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입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 안에서 나타난 이름들과 바로 지금 16절에서 최종적으로 계시된 그 이름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이외의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난 그 이름들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새겨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패 위에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하나 붙인다고요. 명패.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 십자가 위에 이름표, 그 패차를 붙여줘요. 그 위에 붙여진 이름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스 호 나잘라이온 호 바실루스 톤 유다이온. 이게 뭐예요?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빌라도가 그렇게 붙여줬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16절에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그 이름, 바실루스 바실레온 카이 퀴리오스 퀴리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비교를 해보면 딱 하나 일치해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일치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전체의 이름에서는 사실 일부분이죠. 왕도,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한 민족의 왕. 그 민족도 어떤 민족이에요? 약소국,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의 한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16절에 계시된 왕은 누구예요? 왕 중의 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한 분왕. 최고의 왕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오직 한 왕, 이런 의미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만주의 주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직역하면 주들의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들의 주.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한 주,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한 주. 그러니까 여러 중에서 최고,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오직 한 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붙인 명패에 써있던 그 이름, 바로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 예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계시된 그 이름을 보았을 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을 여기서 사도 요한은 보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영광, 권능, 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은 이름을 또한 나타내죠. 대표적인 최고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외에는 뭐 백부장과 무덤을 지키던 이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베드로에게 고백되어졌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지금 16절에서 최종적으로 계시된 이 이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바로 뭐예요? 주권과 왕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시되어지는 그 우리 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완전한 그 이름의 핵심은 주권과 왕권에 있습니다. 왕 중에 왕,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 그래서 왕권과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는 왕이 있죠. 보통 우리가 삼중직을 중요시 하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계시된 이름은 제사장, 선지자 이런 거 없어요. 왜요?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로 그 이전의 선지자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을 이 이름이 다 빨아들여요. 다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주시고 왕이신 분으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 이 모든 것이 통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서도 바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이 알게 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조차도 문장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한 존재에 대한 이름이라고요. 여기에는 바로 구약으로부터 계속되었던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그 삼중직 또 이 안에 다 포함되어지고 또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계시되었던 모든 성호들이 이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경륜이 이 이름 안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계시된 성호는 잃어버렸습니다. 역사의 교훈이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되어진 천사들에 의해서 계시되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사도 요한이 최종적으로 계시받은 그 완전한 이름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의심이 없고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요한은 그 완전한 그 이름을 보았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옳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좀 흐릿하고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의심 속에 있는 또 아직 이해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과 그 약속들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최종적인 우리 주님의 이 이름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또 어떠한 환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이름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어떠하든 과정이 어떠하든 심지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 그 끝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이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불성실함과 이런 게으름과 교만과 여전히, 아니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들의 이런 존재의 한계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 이름에 대한 이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작정 속에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무한대의 경우의 수와 많은 사건들을 거치고 난 이후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용기와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라는 이름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 위로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항상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걸 몰랐는데 그분이 완전한, 최종적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고 충분한 보람이 되고 충분한 의미가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영혼,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최종적인 선언과 같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 내에서 그것도 최선도 다 못하고 받듯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예수가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한 성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이 높은, 정말 불가침 영역과 같은 그런 높은 산성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찌하든 사람들이 어찌하든 또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방황을 하든 언제나 그 높은 산성과 견고한 그 성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진 그 평강과 그 언약의 복을 누리시며 그 마지막 날의 완전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